우리 오늘 로마서 9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가 육신으로나 또 행위로나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의로워지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의로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움을 입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삭시 아니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그럴 만한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됐다는 것이죠. 인간 중에 그 누가 죄값을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우리는 값 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복을 누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지요. 일한 것이 없이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인간적으로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악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고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율법의 조상, 행위의 조상 이렇게 부르지 않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우리가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주셨던 그 축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던 그 축복을 또한 우리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4장의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장의 뒷부분 13절부터 시작하는 말씀 속에서는 믿음의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상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속을 이왕이면 좀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물려줄 것이 없는 것보다는 물려줄 것이 있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상속해 주어도 절대로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절대로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것, 믿음의 귀한 것들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 그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속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를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도 역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서 네가 율법적으로 얼마나 잘 살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도 또 그 모든 후손들도 역시 믿음으로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 영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관계, 바로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유산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어떻게 누리고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유업을,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불신앙의 언어를 썼거든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행하리라.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의 유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텐데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유산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시죠. 율법에 의한 상속이라면 믿음과 약속은 헛된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상속이라면 믿음과 약속, 이건 다 헛된 것이 될 뿐이라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만 상속자라고 하면 믿음도 소용없는 거고요. 약속도 다 폐기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상속이라면 유대인들만 그것을 누리게 될 뿐이고요.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너무 불공평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상속하기로 정해두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범주로 제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상속이 은혜로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부모님에게 자녀로 태어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분이 내 부모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자녀들이 참 당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한테 와서 전혀 거침없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고 나니까 가끔 보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녀석들이 와서 뭘 맡겨놓은 듯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 녀석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와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불쾌하지 않죠. 그렇죠? 사랑스럽습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부모님에게 와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당당하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은혜로 내가 누리게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녀된 특권이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겠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왜 염려하시고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답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상황에 좌우됐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도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사라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창세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아무것도 기대할 상황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키워진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답답하고 커 보이고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견고한 믿음으로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견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견고한 믿음,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그 흔들림 없고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롭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의로워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칭의는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닙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말씀합니다. 이 이신칭의의 믿음, 이신칭의의 복음, 이건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의 것, 그게 바로 이신칭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복음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의롭게 된 것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발견하고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 이 복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그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만 유효한 거라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책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성경이 유효한 것처럼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경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동일한 축복의 약속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자가 되어버린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2번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가끔 잘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 때문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게 됩니까? 아,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게 되겠구나.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구나.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